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매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들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말이 오늘 이르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눈으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며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주의 벌로 이 자리를 다 덮어 주옵소서. 악한 영을 멸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감지력, 둔감력, 끈기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베르타 란젤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11살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이 붙어 있었던 가족인데 부모를 못 믿으면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 마음의 불행감을 담배와 술, 마약에 찌든 삶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옮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는 그녀를 지속적으로 구타했는데도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이렇게 애원해야만 했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경을 헤맨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예수님도 나 같은 쓰레기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어머니가 사는 플로리다에 잠시 다녀갔습니다. 14개월 동안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는 마약을 중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를 방문한 후에 알게 된 것이 자기에게 HIV, 에이즈균 양성임을 알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마약할 때 주사를 함부로 이렇게 교환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동생 근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예배 시작한 후에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는 마약을 안 했는데 다시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5, 6일 동안 마약에 취해서 있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날 교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그 교회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드디어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강력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그 자매에게 희망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1년 후에는 찬양대도 들어갔고, 지금 현재는 그 교회에서 중독자들과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살고 있고, 몸과 마음이 다 그 시간에 다 깨끗하게 치유받았다고. 이 그분이 왜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됐느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위로 계속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려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애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비결을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에 대한 감지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을 감지하고 그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당시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율법을 배우고 하는 그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게 장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12살 먹은 외딸이 있었어요. 한둘도 아니고 한 명이 외딸이었는데 그 외딸이 아주 그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됐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죽게 됐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가슴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움직이셨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주님은 그 야이로 집을 향해 가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신 거죠. 야이로는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주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먼저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고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고 내가 뒤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영적 감지력이 자꾸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 가르쳐주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째는 마음의 내적 소원을 주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마음의 내적 음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원이라는 것은 뭘 하고 싶다는 생각 아닙니까? 뭘 하고 싶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어떤 소원, 원함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소원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더 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흐릿해지고 약해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적 소원이 생겨도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 그걸 우리가 스크린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스크린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 소원이 이 성경의 원리와 맞는가, 그걸 한번 스크린 해봐야 되고, 둘째는 이 교회에 좀 더 성숙한 분들의 그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크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적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내적 음성, 내면의 소리,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내적 음성이 있죠. 생각과 비슷한 것인데 조용히 떠올라서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그 생각의 형태, 그런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감지한 다음에 그 뜻을 따라가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그 로베르타 란젤라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때 방문했던 교회가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 브루클린 성막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성함이 짐 신발라인데, 이분이 1970년대 초에 이 브루클린 시내, 브루클린은 뉴욕 옆에 있는 거예요. 브루클린 시내에 있던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변은 이 중독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벌랑만 옆에 가면 이 장녀들이 늘 서성거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 몇몇 얼마 안 되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교인들, 그리고 교회 건물 대출 매달 대출금도 못 갚는 상황에서 그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로인, 알코올 등으로 죽어가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뜻밖의 갑자기 내면 기쁨이 오셔서 이 조용한데 아주 강한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희 아내가 교인들을 기도하는 성도, 내게 부르짖는 성도로 만든다면 너에게 신선한 설교를 끊어지지 않고 공급해 줄 것이며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모든 돈을 공급해 줄 것이다. 또한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에 보내줄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갖기 힘들 지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짐 시말라 목사님은 교인들을 부르짖는 성도들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이후부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장녀들이 회개하고, 마약 중독자, 온갖 중독자들이 다 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됐고, 그 교회에 찬양되는 그래미상까지 몇 번 탈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뜻을 감지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주 전에 저와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기도 시간을 늘려라. 더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제가 그때부터 새롭게 기도에 대한 제 태도를 바꾸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2~3배 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다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고 여러분들에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44편 6절을 보면 이 공관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누워서 묵상하면 해결됩니까? TV를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네, 금요일 저녁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뭐 하십니까? 주무시겠죠?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영역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도가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잘 올라갑니다. 기도가 잘
잘 안 되면 기도 잘 된 대로 와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자기 생활 패턴을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안 되는데 계속 같은 식으로 살면 그 변화가 없는 거죠. 같은 인풋을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이 주는 돌파가 일어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화요 중보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항상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쪽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영감 없이 100시간 일하는 것보다 영감 가지고 10시간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가지고 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기업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감지하시고 그 하나님 감지되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에 대한 둔감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도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듯한 환경, 하나님이 약속하는 반대로 가는 듯한 환경,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장애물에 대해서 둔감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민감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부정적인 환경과 말에 대해서는 둔감력을 키워야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딸의 병세가 아주 위중해서 아주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간에 시간을 지체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2회 동안 피가 멎지 않아서 중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느라고 예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물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다가 혈중하는 여인을 다 고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예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러 가는 게 죽어버렸어요.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약속 따라가고 있는데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좌절케 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부정적인 사건 추이와 부정적인 말에 둔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둔감하고 나를 믿기만 하라. 어두운 환경과 말에 둔감하고 둔감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둔감하다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말에 힘력자를 붙여서 둔감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둔감력이라는 말은 그런 책의 저자인 와타나베라는 사람이 유행시켰습니다. 그분은 이 둔감력이야말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재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다 자기가 지켜본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이분이 의사인데 1960년대에 같이 의대에서 공부했던 한 선배 의사가 있습니다. 이 선배 의사는 의대 교수에게 늘 혼나면서도 늘 웃어 넘기면서 수술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선배 의사가 나중에 아주 큰 대형 병원의 병원장이 되었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선배 의사가 교수의 책망과 야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장이 된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주 그 감수성이 예민한 한 문학 청년이 있었는데 이 문학 청년이 열심히 뭘 써가지고 목을 다 써가지고 어디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퇴짜를 받았습니다. 퇴짜를 받으면 다음에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는 글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상대방의 거절을 견디지 못한 거죠.
결국 그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둔감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결혼이나 직장생활에서도 성공한다.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 주보에다가 그분이 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민함과 신경질이 가득한데 이 때문에 생기는 개인의 불행과 사회 문제가 안타깝다. 사람이 너무 예민하면 신경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둔감력이라는 것은 곰처럼 밀어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무신경이 아니라 복원력을 뜻하는 거죠. 일에 실패하거나 남에게 질책을 듣고도 좌절하지 않고 문제만 보완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힘, 이것이 둔감력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말을 너무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문제만, 무엇이 문제만 다시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 발전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파도가 쳤습니다. 그 파도에 너무 민감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7절에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흉한 소문,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언제나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언제나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죠. 한쪽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끝이다 생각하는데 한쪽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동쪽 문이 닫히면 서쪽 문을 열어주시고 남쪽이 닫히면 북쪽을 열어주시고 북쪽이 닫히면 동서남 다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닫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대안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대안을 가지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했던 그 신문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을 고치면 되죠. 죽으면 어떻게 하죠? 살리면 해요. 쉽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늘 대안이 있습니다. 늘 대안을 갖고 계신 그분을 굳게 믿으시고 흉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환경 말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둔한 맛을 가지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버텨나가는 끈기력이 필요해요. 버티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간단한 말로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 믿어라. 내가 계속 믿어야 된다. 주님의 능력이 상황을 반전시킬 때까지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버텨나가는 끈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의 증명보다 끈기가 낫습니다. 끈기와 성실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이루고 마는 거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그 신문꾼의 말을 듣고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수고스럽게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 마십시오. 돌아가세요. 바리케이드 치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다음을 기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 집에 가서 때가 되니까 그 아이를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자 극적 반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은 드라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올 때까지 버텨나가는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게 반전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누가 거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포기하면 유산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버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가가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버텨나가는 끈기, 굳은 신념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어야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한 감지를 갖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야이로스 딸을 살렸는데 그런 것이 옛날 2000년에만 있었느냐. 요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요즘도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인도네시아에 아주 큰 붕이 있었어요. 그때 이 멜 테리라는 사람이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의 정글 기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런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되면 이분이 암호항이라는 마을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초상이 났어요. 한 남자가 이틀 전에 죽었습니다. 그게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죽은 지 6시간만 지나도 썩는 부패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 갔어요. 가보니까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틀이 지나기 때문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도착해서 조객들 옆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방 곁에 가서 죽은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가를 부르라.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만약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모여가지고. 결국 고민하다가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시체 옆에 가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음에서 사탄이 이런 생각을 주었습니다. 이건 바보짓이다. 그렇지만 계속 그냥 불렀습니다. 순종하기로 한 거죠. 첫 번째 찬송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주님 살리시려면 빨리 살려주십시오. 냄새나서 찬송가도 못 부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번째 찬송가를 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섯 번째 찬송가를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여섯 번째 찬송가를 불렀어요. 여섯 번째 찬송가를 부르고 나니까 발가락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과 천국은 실제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틀 동안 그걸 보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과 사역을 통해서 믿은 사람 숫자가 21,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주님께서 그 멜테르에게 말했잖아요. 너가 죽은 사람 옆에 찬송을 부르면 내가 살아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했으면 첫 번째 찬송 불렀을 때 살아나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 말했으면 좀 한번 하면은 알아서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다섯 번 부르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만약 그때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텨나가는 끈기를 가지고 하니까 드디어 여섯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버텨나가는 끈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반대로 가는 상황에서도 버텨나가는 끈기로 나가자 결국 주님 주신 비전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주의 뜻에 대한 감지를 가져서 주님의 뜻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뜻을 아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십시오. 더 간절하게
형식적인 기도 말고 온전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에 대해서 둔감하시고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민감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버텨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